사사기는 크게 보면 실패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와 또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착해가는 것에 실패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기드온에 이어서 짧은 기록으로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 두 사사 다음에 세워진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입다가 그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동쪽 편에 있었던 그 넓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던 그 땅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므낫세 지파 중 유력한 한 가문의 이름이 또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입다를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요단 동쪽에 길르앗 지역에 자리 잡았던 길르앗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등장한 기드온과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죠. 기드온도 같은 므낫세 지파인데 그는 요단 서쪽에 아비에셀 가문 출신이었고, 입다는 요단 동쪽에 길르앗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요단강 양쪽에서 한쪽은 미디안을, 한쪽은 암몬을 막아내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입다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고 큰 용사였지만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또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이 길르앗 가문 중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가문 중에 아주 유력한 한 사람에게서 아들이 생겨서 나왔는데 그게 입다인데, 안타깝게도 그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유력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므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를 얘기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에게는 나머지 아들들의 두 배를 주는 것을 포함해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 입다가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라고 하여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쫓아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1절에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를 했죠. 아마도 싸움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류들, 이 불량한 사람들, 우리로 보면은 건달과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4절에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앞선 본문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7절에 보면은 암몬이 떡하니 길르앗 지역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에게는 이 길르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장 18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래서 그 머리가 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결국
우리가 쫓아냈지만 이 입다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줘야겠다라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나오는 것이죠.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여기서 장관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 군대를 이끌고 싸워주는 지휘관이 되어달라, 우리 앞장서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통쾌한 상황이죠. 아버지 유산 주기 싫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달라, 확실하게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근데 입다는 바로 허락하지 않고요, 이전에 당한 것에 대한 원망을 섞어서 약간 조롱하듯이 반문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하니라. 이 입다의 거절이 강하게 나오자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앞서 6절에서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라고 했지만 정작 장관이 되어서 싸워 이기면 무엇을 주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길르앗 주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서 머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면 다시 돌아와 우리 가문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산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그제서야 입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정말로 나를 너희 통치자로 세우려 하느냐?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나중에 말 바뀌는 거 아니냐?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을 하겠다,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암몬과 싸워달라, 싸워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약은 성립이 되었고 11절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 미스바, 여기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또 다른 미스바인데요,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종교적인 장소로 보입니다. 여기 미스바에 가서 다시 한번 이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이 점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은 함께 염두해 둬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1장 앞에 등장하는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대화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암몬의 압제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늘 이 장로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내가 구해 줄 때마다 배신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진짜 이번에는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후에 실제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장면이 나오니까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사실 비교해 보면은 대칭되는 점이 많을 정도로 유사한 대화입니다. 그 말인즉 앞선 대화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뒤의 대화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고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또한 이 입다를 통해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정말 복잡한 인물입니다. 입다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암몬으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이 입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또 입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지만 또 입다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사가 분명한데 동시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사사가 바로 이 입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입다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멋대로 자신들의 장관과 머리를, 지도자를 세우려 할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태껏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직접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는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만 비교해 봐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후에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도, 또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바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로마서 말씀의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이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10장 18절에 아까 보았던 말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래도 가장 좋을 때인 초반부, 특히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장면과 완전 대조가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똑같이 대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여쭙는 것이 다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백성들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그 월요 산상 기도회 회에 가서 한 설교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한 첫 설교이니까 많이 긴장이 되었죠. 특히 축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축도 연습만 한 30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틀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다행히 마쳤다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산에 내려가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다름 아닌 제가 설교할 때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듣던 그 자매였습니다.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려나? 라는 이런 얄팍한 기대를 안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해석해 주신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네, 그거 맞습니다. 저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리고 끝까지 은혜 받았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혹시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저 기다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조만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확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첫날, 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저의 설교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저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마음으로 기도했던가? 나는 저렇게 여쭙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던가? 하고 반문을 해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거 뜻을 알려주시면 나 바로 실천하겠다라는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인 결정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쭙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던가. 그 당시 목사가 이제 막 되는 과정이어서 설교 잘하고 싶어서 막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저렇고 막 평가하면서 설교를 스킬적으로 잘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저 모습 속에서 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난 이건 한다 라는 그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들었는가에 대해 반문을 하며 반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타락하고 있고 그를 구원하고자 세워지는 사사들조차도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보낸 사사인지 아니면 구원하지 않기 위해 보낸 사사인지 참 알기 힘든 그런 복잡한 인물, 이 입다를 통해서 또 그를 입다를 자신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는 길르앗 장로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바로 순종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엿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도하시되 저희 마음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여쭐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는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나म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